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선택하시는 큰, 혹은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기준을 본문에서 계시해 두셨는데, 그것은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의 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우리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40절입니다. 읽읍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놓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의 큰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두 가지이지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향한 내 명령을 지킨다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특이한데, 너의 말씀을, 나의 말을 지킨, 나에게 순종한, 나를 신앙하는, 나를 향한 믿음을 세워 나를 경배하는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나 여호와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후손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후손은 아직 만나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손자까지는 대부분 봅니다. 조금 더 장수하시면 증손자도 보고, 특이하게 거의 신문에 나올 만큼 고손자를 볼 만한 나이를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봐야 3, 4대지요. 아이고, 저 아이가 내 8대 손자야.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아이가 나하고 150년쯤 나이 차이가 있어. 이런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손은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빨빨빨 기어다니는 3살짜리, 1살짜리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1살짜리의 증손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아직도 본 적도 없는, 하늘나라 가서야 겨우 아이고, 내 손자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었네,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너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도 신소리 많이 하는 시절이고, 그저 텔레비전 나와서도 놀라우리만치 거짓말을 하는 위정자들과 함께 사는 참 안타까운 시절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상대로 신소리를,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너가 내게 사랑을 받은 고로, 37절을 보면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이제 그걸 우리에게 기준에 대해 봅시다. 내가 김영우, 내가 김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아직도, 저는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만
아들 딸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긴 합니다만 뭐 당분간은 그럴 계획이 애들이 없어 보이는데 뭐 저거들끼리 뭐 여튼간에 아직 본 적도 없는 손자나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손자의 손자, 저의 고고 손자가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고손자가 되나요? 그러나 제가 아직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의 복중에 있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너를, 저를 기준으로 대하면 김영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에게 내 사랑을 주겠다, 이런 구조 아닙니까? 한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에 일명 책 제목이 워낙 도발적이어서 길어도 기억하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집안에 이모가,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뭐 저주를 받았다 이런다든지, 뭐 외숙모가, 고모가 자살을 했고 그 아들도 자살했고 우리 집에는 자살의 영이 흐른다, 뭐 이런 유의 내용이어서 뭐 가게에 그런 저주가 흐르니까 그런 걸 끊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종교는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는 그런 것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런 모든 것을 뒤집을 분이시기 때문에 뭐 설령 그런 것이 아무리 100번 양보한다 있다 손 치더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저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 달나라에 무슨 흙이 네모나냐 파라냐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할머니가 무당이 저주고 뭐 고모가 자살을 하고 삼촌이 자살을 해서 그런 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에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양만 바뀔 뿐이지, 그렇게 기준을 따진다면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삼촌이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저주가 흐른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이럴 부분은 약간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계속 엄마를 두드려 패는 것을 보고 자란 자식이 싫어하면서도 배운다고 그런 것을 배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울 가능성. 배우는 것은 저주라기보단 습득이죠. 능수능란하게 문제가 생기면 거짓말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나 딸들이 배울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저 배우는 것일 수 있었겠지만 거기 뭐 저주가 흐른다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동의도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 몇 구절을 이리저리 조합하면 말이 되기는 합니다. 될 수도 있죠. 이단들도 자기들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뭐 갖다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정죄함이나 심지어 근원부터 기초부터가 잘못되어진 우리 모두가 다 에덴의 후손들로, 굳이 말하면 우리가 다 저주의 자손들인데 뭐 무당을 지난 조상이 있다고 우리 집이 더 저주를 받는다,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존재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과 고통을 주면서 스릴을 넘치는 변태적 신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준행한다면은, 너가 나를 신앙한다면은, 너가 나를 진심으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나는 너의 손에 미치지 않는 것까지 복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후손은 조상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조상을 본 적도 없고 이야기는 들었죠. 우리 조상이 500년 전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때 그 조상의 신앙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서 그의 후손까지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준행한다면 너 당대에 주는 복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손이 미치지 않는 네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도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앙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뭐와 함께? 지금 군에 있는 아들하고 지금 여러분이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편린까지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군대 가면 마음이 거기 있고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다치고 한 것이 마음은 아프지만 애 다리 부러졌다고 여러분이 뭘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러분이 뭐 대신 뭐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는 것까지 자비를 베푸시겠다 하는 그 은혜의 파장의 길이와 넓이를 후손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부분, 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본질적인 것은 닿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장사를 해서 애 등록금까지는 줍니다. 그런데 등록금 주는 게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가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글줄이라도 좀 배우고 하면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에 등록금만 주면 애가 다 행복하다면 누가 등록금 주는데 목숨을 안 걸겠습니까? 뭐 최선을 다하지만 살아보면 애가 꼭 학교를 나온다고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느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지 않습니까? 뭐 애를 어디 공부를 시켜주러 어디 보내준다 뭐 그래까지 애를 써가지고 노력해서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아이가 행복하냐?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세계.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가장 정서와 감정과 애틋함이 흐르는 존재인 자식까지도 결국 그 아이의 행복에 부모의 개입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이 녀석아 너희 할아버지가 아빠를 도와준 거에는 비교도 안 되도록 지금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그래봐야 그 아이의 본질적인 행복, 믿음, 소망, 사랑, 평강, 안녕, 감사 이런 인생을 사는데 부모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뒷바라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다고 그 아이가 행복하다? 아닌 거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이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너가 나를 신앙하면 네 손에 닿지 않는 영역까지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가장 애틋한 마음이 흐르는 특이한 남이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남을 뽑으라면 부모나 자식이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남은 남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야 아들아 네가 좀 갔다 와라 불가능하죠. 다른 객체고 다른 주체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 그 아이를 위해서도 목숨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은 특이한 존재인 특이한 마음이 가는 그 가족 그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이 너의 신앙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먼저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 하나님이 나와 심지어 내 후손까지, 내 후손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말하는 거 못 알아듣, 이제 1살짜리인데, 이제 젖먹인데, 이 핏덩어리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후손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사랑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신앙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떡이 2개 있는데, 떡이 1개 있는데, 물론 뭐 논리가 다 다르겠습니다. 내가 먹고 힘을 얻어야 자식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떡을 자신이 드시는 것도 뭐 사랑일 수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나도 굶고 애도 굶으면 나는 좀 더 굶더라도 애 입에 뭐 넣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진짜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저 뭐 깔깔깔 웃다가도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턱 막히는 게 부모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보시면서 내가 너가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내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겠다. 37절을 비유하면 너의 신앙 때문에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또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벌써 60이 지났는데, 내가 벌써 70이 지났는데, 내가 남은 시간 신앙을 바르게 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돌아보니 그전의 신앙도 참 남들이야 뭐 훌륭하다 그러지만 내가 나를 아는데, 주님 보시면서 에라이 이 개처방 같은 놈아, 그러실지 않겠나?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자식들을 뭐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살던 집은 그렇지만 살아보시면 집 물려준다고 행복하냐? 목회를 해보니까요, 뭘 물려줘 가지고 자식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가끔은 아이고 저 집은 저런 거 안 물려줬으면 애가 더 나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집도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오늘 자식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아니 우리의 주변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아침을 말씀과 함께 보내는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정직한 존재라면 나도 은혜와 복을 입어야 되니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굉장히 가까이 연결해 보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자녀 앞에서 내가 다른 거는 못해줘도, 내가 비록 몸에 장애를 입고 또 어디 사고를 당해서 남들만큼 환경이나 재정적으로 뭐 이래저래 많이 못 도와줘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순종과 믿음의 길을 곧세운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내게도 복을 주시지만 내 아이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과 후손들 관계를 연결하시면서 믿음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를 형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후손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녀들의 후손들의 미래의 내 인생과 내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태도로 삶의 지경을 좀 더 단정하게 해가려고 하는 동안 공동체와 가족, 교회, 믿음, 사회생활이 신앙적으로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내 후손들의 삶이 나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나의 삶을 조금 더 올바른 믿음의 길로 서야 되겠다는 자기 점검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사회를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식 때문에 추태를 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미래 때문에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후손들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관계가 인내와 감사와 헌신과 배려와 용서와 이런 태도들로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질적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하게 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손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성경 태도, 말씀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앞잡이란 사실을 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이 우리 후손들이 보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을 보십시오. 애들이 넘어지는 게 한 10,000번쯤 넘어진답니다. 10,000번. 그래서 한 10,000번쯤 넘어져야 사람이 걷는답니다. 다행히 애들이 넘어져도 어른들이 넘어지는 거와는 다르니까. 이 70, 80이 넘으신 분들은 암이나 이런 것보다 넘어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병균도 늘른다네요. 그래서 20대, 30대의 암보다 70대, 80대, 90대 암은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들어 있대요. 그래서 80, 90의 암보다 더 위험한 게 넘어지는 거라. 넘어지면 특히 부러지면 고관절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해지죠.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넘어져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소천을 가기도 하는 걸 보면서 넘어지는 게 중요한데 위험한데, 어릴 때는 한 아이가 10,000번쯤 넘어져야 걸어다니는데요. 10,000번쯤 넘어져야. 그런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걷는 것을 계속 보고 배운다는 거네요. 자꾸 보면서 따라한다는 겁니다. 보면서 따라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그들과 나의 은총과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앞선 사람으로서의 자기 처신을 주의하도록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 핑계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어떻고 개차반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일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브라함처럼 바른 믿음의 일대가 되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긴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이 참 이런 것까지도 챙겨주시는구나. 아이고 고마우신 하나님. 나와 내 후손들 사이에 깊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자세를 통해 공동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앞선 사람의 아주 엄밀한 엄중한 책임이 있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앞선 사람의 지도자의 책임.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만 앞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또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이제 이세벨로 보여지는 악한 자들, 악한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킨 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또 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데 이런 여러 교회들이 쭉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 앞에서 너의 믿음에 몸부림치는 행위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 이런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성도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아십니다. 4대 교회 하나하나 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인내와 너의 태도들을 내가 보았다고 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만 그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나물의 그 밥이겠죠. 직책상 그저 목사에서 아주 굉장히 거룩한 척하며 오늘 설교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다 아시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완벽했겠는가? 에베소 교회도 죄인이죠. 에베소 교회나 우리나 뭐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뒤에 나오는 미적지근한 교회나 위선적인 교회와 다르게 부족하지만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교회였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고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예수님밖에 못 지킵니다. 사도 바울조차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것은 그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몸부림치는 믿음을 주님이 동시에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애시당초 자식들한테 인정받는 거 틀렸어,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믿지 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제와는 다른, 지금까지 잘해오셨겠지만 어제보다 좀 더 나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걷되, 나와 내 후손의 신앙이, 아니 삶이, 복이 나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조금만 더 믿음으로 하루를 경영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회장이라는 게 무슨 벼슬이 아니고, 노회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누군가는 무슨 일이 있으면 결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잠시 하라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노회의 노회장이 되었는데, 뭐 뒤에 장 그러니까 뭐 엄청 높아 보이는, 아이고 뭐가 많아요. 저는 뭐 아주 작은 사람이어서 사실 다른 교회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 뭐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해림교회 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계속 뭐 모임이 많아요. 모임이 많은데 어떤 모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임은 이게 왜 하는지를 잘 아직까지 제가 뭐 모자라서 그랬지만 모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회장에 대해서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모이려면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새벽에 또 시찰장님들이라는 분들이 또 와서 뭘 회의를 한다 그래요. 여튼간에 뭐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회가 목사를 안수하고, 제가 목사 된 게 노회를 통해서 하니 노회를 전 존중합니다. 장로교회는 노회 정치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목사가 노회하는 동안 막 교회가 어느 교회가 싸우고 찢고 뽑고 그래서 또 노회장이 거기 가서 막 수습한다 그러고 그렇게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롭게 노회가 잘 지내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노회 일하면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나 뭐 그러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뭐 몸뚱아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또 노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또 저희의 목회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다못해 우리 성도들 아이들이나 환자들조차 담임 목사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으면 뭐 다 더 잘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아침 새벽에 노예 모임이 있어서 한번 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선거입니다. 모쪼록 복된 선거 결과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며 오늘은 나와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